기적 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4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45절 보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광야에 약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남자 5천 명이라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8,000명, 적어도 18,000명, 약 2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흩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다 가라고. 근데 그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미리 먼저 빨리 배 타고 가라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으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머물러 두시지 않고 빨리 가라고. 내가 이 무리들은 내가 설득해서 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을까? 또 거기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거기서 함께 잔치 벌이고 흥분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그러시지 않고 무리들도 즉시 왜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잘못하면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그 분위기에 흥분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분위기에 흥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분위기에 우리가 흥분돼서 분위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잘못된 어떤 그 의협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영웅심리,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가십니다. 무리들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서요.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 예수, 예수 이러면서. 그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한 지역을 위해서 그들만을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고 귀신 쫓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고 다 갔어요. 귀신 쫓아주니까 다 갔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단되고 그러다가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오해, 백성들의 오해, 무리들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46절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꼭 그렇게 매번 기도를 해야 하십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항상 한적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관리의 비결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성관리의 비결이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참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얘기. 내가 왕년에 그러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군대 얘기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왕년의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요 정도 회장도 했지요. 내가 왕년에 남전도 회장도 했지요. 그때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지요. 꼬박 금식 기도 내가 3일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옛날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옛날처럼 지금도 금식하고 있나요? 지금도 옛날처럼 당신의 영성이 지속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새벽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사회를 보는데 말고 다른 데서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면 사도신경 하는데 중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려요. 외국 갔다 오잖아요. 길게 외국 갔다 와서 새벽기도 하다 보면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하는 것은 잠깐 거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목사인 저도 며칠 동안 사도신경 안 했다고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큰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언제든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성관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영성관리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영성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나의 영성관리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영성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네, 나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우리는 영성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가셨다 그랬습니다. 무태, 그 말은 육지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의 12명 중에요 3분의 2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이 노젓는 거 이건 뭐 달인들이죠. 달인.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노를 젓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궤로에 노를 저었다 그 말은 물이 배에 들어오고 제자들은 노를 쳤는데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이 제자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 말은 귀신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귀신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50절 보세요.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뒤 보세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래요. 2번 놀랐어요. 2번. 어떻게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한 번 놀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탄 배에 올라오셔서 풍랑을 명령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했는가? 아니 바로 그 전날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안 됐어요. 24시간이 뭐예요? 불과 8시간이나 9시간, 많아야 10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광야에서 목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째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잔잔하니까 또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랬대죠?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 줄구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 거예요. 에? 거기 빌립과 안드레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봤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집사인데요. 집사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제가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 횟수, 나는 40년 다녔어요. 나는 30년 다녔어요. 나는 20년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것 같아요. 이분 어느 교회 나갔어? 근데 어느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 personal savior.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불과 10시간도 안 된 이전에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것을 믿는가. 또 한 가지 이 재미있는 거는요, 이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인데 조금 꼼꼼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귀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또 놀래고, 아니 이렇게 놀래냐. 그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둔해졌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세 통의 부고를 받았어요. 양태석 집사님 아버지 말고요. 세 통의 부고. 불과 5일 안에, 지난주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주일, 5일 안에 세 통의 부고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부고가 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부고를 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카톡방에 들어가서 부고문을 보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늘 그 카톡방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오늘 보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더욱더 느껴지는 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무로 장담할 수 없구나. 오늘 감사하고 더 겸손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게 살자. 그리고 더 사랑하자.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그리고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납니다.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추락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탄 배에, 제자들이 있는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가 와도 위기 중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시선이 가는 게 아니고 자꾸 풍랑을 보는, 풍랑을 보는, 어쩔 수 없고 이럴 때에 잘못하면 시선을 잃겠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제자들이 이해가 가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오지, 배는 침몰 직전에 있지,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귀신이라고 말하지?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집중하기 쉬워요. 누구나 다 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이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고 괴로운 중에도, 문제 속에서, 심각한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다. 아까 우리 찬송가 456장 불렀잖아요.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다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다가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예. 우리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선을 집중해야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아프면 별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별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차단하세요. 잘못하면 그런 말 듣다가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기 쉬워요. 물론 그때 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도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위기에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무시해야 할 말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선을 흩트는 그런 음성도 있고요. 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막 흔들게 하는 그런 음성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음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좀, 이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아멘.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자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지금 제자들이 탄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저주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도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10시간도 안 되었는데 풍랑을 만나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오해를 했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도 심히 놀랐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문제가 있어도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도 저들에게 더하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